보실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때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가 진행되어지면 반드시 교회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앞에 선대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가시면 뒤에 후대 목사가 또 이제 앞에 선대 목사를 그리워하시는 이 성도들의 그 시선으로 후대 목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후대 목사가 또 힘들어지고, 또 앞에 선대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고 가시면 또 선대 목사님께 받은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후대 목사에게 그런 눈으로 또 쳐다보게 되어져서, 어쨌든 이 세대 교체가 진행되어지면 무조건 교회는 보니까 홍역을 한 번씩은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막 이런 교회들은 정말 얼마나 신앙의 연조가 이 뿌리가 깊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기도에 큰 오랫동안, 여기 지금 우리 계시는 여기 오예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신데 다 그 기도가 담겨서 정말 하나님이 한 세대 한 세대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그렇게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이번에 특별히 우리 또 임명되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헌신의, 지난주에는 시작이었는데 참된 헌신의 지속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헌신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헌금도 들어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는 봉사와 여러 가지 직무와 또 시간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이 헌신의 동기가 결국은 무엇 때문이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나와질 때, 우리는 다 드리고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고도 우리는 들은 줄을 모르는 이제 그런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 예배자로 선 것에는 여기 안에 사실은 모든 우리의 헌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각 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구역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요, 모든 또 흐름들을 가거든요.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인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충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전부 우리가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사실상 헌신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때 너무 맛있는 것도 빵점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빵을 싸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빵은 100점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예배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성도분한테 세 가족이시던데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니까 카톡이 빡 떴길래 딱 보니까 교회 세 가족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는 세계 제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귀에 잘 들려서. 그 기준이 이제 본인이 잘 들리시니까, 이거는 그분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얘기 목회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빈말이라도 하시면 정말 힘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아멘만 한번 해주셔도 이분들이 알아듣셨구나. 이건 제가 우쭐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알아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이 헌신들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자꾸 삐져나오는 거죠. 그 삐져나오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삐져나오면 전도가 막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혀 안 삐져나오면 사실상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헌신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는 어찌하든지 그래서 다른 것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충만이 기준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신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러면 주를 위하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게 점점점 확정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도 있고 또 맡겨지지 않은 직분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이제 이 사명이 나에게 그냥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나는 이거, 내 인생에 이거밖에는 없구나,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목회자로 콜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에 제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왔냐면,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세상 나라에서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보면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구나.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도 역시 복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불신앙도 꺾이게 되어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언제쯤 끝날라나,
도대체 이 힘든 터널을 언제쯤 지나야 되려나?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예전에 저는 복음 모를 때는요,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당구장 간 겁니다. 당구장 가가지고 뭐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 치고 거기서 뭐 짜장면 내기 해서 먹는데 그 짜장면이 복음이더라고요. 저를 숨쉬게 만드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것도요, 저희 황 권사님 눈치 보여가지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집에서 먹는 밥도 너무 뭐 힘이 드니까, 그래서는 그냥 뭐 알바해가지고 돈 벌면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정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벗어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하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게요, 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정말 우리의, 그래서 헌신의 동기가 올바르게 잡히면 그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선물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힘을 누려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죽음도 이겨낸 힘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든 힘입니다. 핍박이 예상되어지는데 그 핍박도 뚫고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인데, 여러분 이 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우리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빵점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이요 마이너스 100점 같아요. 정말 빵점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이 마이너스 100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100점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그걸 묵상하면요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면요 미치겠어요. 다른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는 100점이야 라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너는 100점이야 라고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 힘을,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겁니다. 특히 정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요 위에서 그냥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마치 저 쌀푸대 이 쌀자루 쌀 이거 뭡니까 이거 그 귀주라 그럽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제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계속 막 쏟아져 들어가는, 완전히 막 쏟아져 들어가는 이제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온도를 맞춰 놓으니까 이 온도 예를 들어 25도 맞춰 놓으면요 바깥에가 뭐 영하 3도고 10도고 하는 상관없이 25도 될 때까지는요 여기서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요 계속 불어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하고 충만해지면, 처음에는요 마이너스 100점인 내가 그렇지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이러다가도요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점점점 마이너스 80점, 마이너스 50점, 결국은 0점, 그러다가요 확 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100점이라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오히려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반대로 오직 복음이라면 우리는 사람 앞에는 솔직히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있다. 그것이 복음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흐름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속에 나 있는 많은 상처들, 자괴감들,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 속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들이 다시 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 이게 전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고 원어를 찾고 영어를 찾고 또 교회사에 있었던 배경들 찾고 하다 보면 정말 그 자료 찾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찾다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 그게 싹 조합돼 가지고 말씀 안에 싹 믹서가 돼 가지고 이제 제 가슴 속에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들, 우리에게 와 있는 갈등들, 문제들, 위기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더 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고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무엇으로 모든 걸 하느냐? 감사로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사랑해서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렇게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헌신은 조금 이제 이 헌신이 지속되려고 하면, 사실은 누가 필요하느냐?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한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사실은 참된 헌신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있는 사람 많아요. 실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기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말 그대로 헌신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는 일들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명예가 붙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이거 하다가 오히려 또 시기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뒤에서 욕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처럼 말 많은 곳이 없잖아요. 교회 안은 또 말도 많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 겪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 정말로 이 제자들이 일어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보내면서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감람원에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정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이런 귀중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니까 2장 9절에서 11절, 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15나라에서 3,000명이나 되어지는, 지금 성경에는 3,000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런 3,000명이나 되어지는 이제 귀중한 하나님이 생명들을 여기다가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면 교회는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 받을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과 각 기관들을 세우는 이유인 거죠. 그게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관과 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 기관장들, 거기 임원들, 그 다음 각 구역, 현장에 실제로 평일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구역, 거기에 인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함께하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모이냐에 따라서 거기가 소모임이지만 또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참된 헌신으로 참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보니까, 여기에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다시 말하면 사도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뤘어요? 한 팀을 이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는 그 키가 되어지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해졌습니까? 새롭게 세워야 될 중직자들이 이제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중직자들을 세우는 또 시간표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수를 크게 더하시는 이런 역사들을요 계속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제자는 뭐냐? 교회 안의 제자 자체가 그릇입니다. 정말 교회 안의 제자가 얼마만큼 준비됐냐가 그게 그릇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역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은 어디로 진행해 나가길 원하시죠? 우리의 헌신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계속 고여 있으면 이제 그게 마귀가 판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 유대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참된 헌신이 지속되어지는 키가 뭐냐면 교회 밖에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제자, 하나님이 교회 바깥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하게 준비된 제자들이요, 교회 바깥의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 복음 모를 수 있어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방인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몇 프로가 안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인구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깥의 제자는 99%의 황금 어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여기에 이 제자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는 이유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되어지길 원합니까? 현장으로, 저 이방인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이 복음의 중요한 시스템들을 정말 잘 정비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잘 응답되어져서 드디어 이것이 교회 밖으로 이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 일단 이제 올 한 해는 이리로 나가는 것이다. 이리로 나가는 것이다. 이제 예비 캠프는 끝났다. 제가 작년까지 예비 캠프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본 캠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제자, 하나님이 어디에 예배해 놓으신지 우리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의 현장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계속 시스템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제자를 찾아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헌신이 또다시 그 현장에서 이 헌신이 똑같이 이 모델 그대로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응답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안진뱅이 보세요.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 안진뱅이가 예수 믿고 일어서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버린 거예요. 아니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40여 년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인데 너 누가 이렇게 세웠냐? 베드로가 나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하면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 그런 증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그렇게 증인으로 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 여기 역전의 용사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이 가족들 이해 못 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 다 통과하셔서 그렇게 아주 지금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교회 그릇 제대로 시스템 우리가 갖춰가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의 방향을 교회 밖으로 이제는 인도받아가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는 목회자가 이렇게 응답받은 현장이고요, 여기는 누가 나갔냐? 빌립 집사 빌립이 나가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제 이런 응답들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장들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교회 앞에 요 건너편에 오늘 혹시 가시면서 보십시오. 그 무속인 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 골목 안에. 그러니까 오가시면서 그 문 붙잡고 뭐 한 번씩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한마디씩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거든. 바울도 한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에게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는요 이제 이런 현장들, 교회 바깥에 이 우상 속에 묶여있는 자,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 완전히 지금 종교의 마술에 잡혀있는 그런 현장들, 그들에게 특히 사도행전 19장에는 모든 사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복음을 듣더라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바깥에, 우리 숫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 세움으로, 그 제자를 찾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그래서는 그 헌신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교회 바깥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의 시스템,
교회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 중심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일에는 이제 교회 바깥에 어떻게 하면 충만한 이 복음으로, 이 충만한 복음, 이 넘치는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말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데 어찌 내가 말하지 않겠냐.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봐라. 그러면서 아예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 이름 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우리에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교회가 세워져야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우상 문화에, 지금 우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지금 현장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문화에 바꿔내는 답이, 평일날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못 옵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마 한 5년 기도한 분이에요. 5년, 저 횡계 사시는 분이거든요. 횡계 사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 제가 당구장 갔다가 거기서 만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횡계 사시는 분인데 몇 번을 저희 교회 앞에 저 건너편에다가 차 세워놓고 당구장 가시고 이제 한 번씩 그러신 분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는데 주차장에 딱 차 대놓고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 건너편 차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시길래 기다렸다가 아유 안녕하시냐고, 예, 오랜만이라고.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완전 불교 아주 골수 중에 골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 우리 집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집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명도 없냐 그랬더니 딸내미들은 전부 출가회원들은 싹 다 교회를 간대요. 또 신기하게도. 아니 그러면 딸내미들 갔는데 집안에 문제 없으면 괜찮으니까 들어갑시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본당 딱 보더니 와 밖에서 볼 땐 창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말이 그래요. 밖에서 볼 땐 창고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와 크고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리모델링 성공. 그래가지고 교회 2층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그분한테 또 지난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우상에 잡혀 있는지, 일단 뭐 우상에 너무 잡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을요 그걸로 해석해서 들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지질 않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상 문화에 잡혀 있는 사람들요 현장에서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까지 드릴 수 있다? 그거는 벌써 기적이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요 평상시에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여자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요 보면 그런 배경 없이 교회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봤어도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헌신을 이뤄나갈 때 응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또 누가 가득합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교회 안이라는 말은 우리 개교회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고 몇 사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까?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누구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응답, 그게 곧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는 늘상 받는 은혜니까 잘 몰라요. 근데 처음 먹는 사람은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난 이런 맛을 처음 봤다. 제가 피자 처음 먹던 날을 기억합니다. 정말 피자, 대학생 때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그것도 피자헛이었나 거기가 어디, 하여튼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야, 남들 다 가서 먹는 그 피자를요 너무 늦게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 보고 너 피자 먹어봤냐?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다 먹어봤더라고요. 교회 바깥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 복음, 이 은혜,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맛도 못 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특징이 그 맛에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나면 함께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시스템이 없으면요, 자기가 막 이 맛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도 이 맛을 보게 만들고 싶은데 어디 그 맛을 살 데가 없잖아. 자기는 직접 못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런데 교회까지 그럼 데려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너무 멀고, 그리고 너무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이게 두렵고 힘들고, 교회 문턱 넘는 거예요. 저러면 저 불신자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런 작은 예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초청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만나지면 현장에서는 이제 예배가 지속되어지며 전도가 같이 그렇게 응답되어져 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그 헌신을 할 자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이 응답 받읍시다. 정말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요 제대로 못 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뽁짝뽁짝 하다가 싸우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서는 안디옥에다가 하나님은 새롭게 헌신을 시작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누구의 손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은혜가 아예 보였다. 이런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자의 결국은 큰 무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경제에 중요한 큰 문들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뭘 하지요? 여기서 놀라운 팀이 하나 일어납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할 팀 하나 일어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이 팀입니다. 선교팀이죠.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정말 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 유럽으로, 저 미국으로, 이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지속을 할 수 있는 그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었지만 아마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요, 복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일 충만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 충만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와도 같아요. 왜냐? 우리 체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 자신도요, 여러분 앞에 늘 복음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복음 앞에 많이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죠. 또 묵상해야 되죠. 또 복음스러워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 흉내라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치는데요, 뭐 빵꾸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나 있는지 하여튼 줄줄 셉니다. 줄줄 세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복음 충만해지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제자들 우리보다 상태가 좀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데리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금만 더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정말로 현장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이제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힘없고 그 복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이어가지는, 그래서 현장에 제자 찾고 그 현장에 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헌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우리의 참된 이 복음의 헌신을 불신자들이 와서 헌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작은 예배의 시스템인데 그걸 지교회라고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교회라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니까 뭐 엄청 커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지교회입니다. 이 중심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속의 헌신의 지속의 응답 속으로 이제는 계속 그 여정을 밟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2년 동안 많은 캠프들을 해봤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2025년도에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 안과 바깥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참된 헌신의 일들이 지속되어져 나가는 그 응답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